지난 시간 우주의 기원과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이유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체를 창조하시어 그 구체를 빛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그 새로운 구체 안에 구체적인 형상들을 창조합니다. 지구별은 특정한 수준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들을 가리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칭하지요. 지구가 처음 창조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의 근본적인 추동력은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 곧 자기 초월의 열망이며, 하나님은 증식하고 성장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자기의식이란 자기인식 능력과 자유의지와 상상력을 지닌 의식을 말하지요. 창조주가 지닌 이 세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들을 가리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그렇게 칭하지요. 성장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식이 성장하여 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빛, 곧 높은 진동의 영적인 빛을 낮은 진동의 물질 우주로 가져올 수 있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 창조자들이 자신들의 창조력을 키워감에 따라 마음을 통해 신의 빛을 더 잘 지휘할 수 있게 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빛 위에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즉 우리 마음이 그려내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어머니 빛 위에 겹쳐 놓음으로써 구체적인 형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창조되는 원리에 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지요.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영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존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자아인 현존과의 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우리의 의식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빛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으로 더 많은 빛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형상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머니 빛, 이 빛의 양이 증가하겠지요? 그러면 이 지구가 풍요를 구현할 수 있는 풍요의 총량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우리 지구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을 늘리는 것. 우리가 현존에게서 신의 빛을 끌어온다면 그 빛을 풍요를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풍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이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실로 풍요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에 이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간과해온 것입니다. 풍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빛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의 수준으로 진동이 낮아진 영적인 빛으로 창조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간단한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질 우주는 특정한 주파수 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지지요. 공동 창조자인 우리가 창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빛 위에 어떤 정신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 내에서 진동하도록 그 진동수가 낮춰진 빛이 필요합니다. 즉, 영적인 세계의 빛의 진동수가 물질 수준으로 낮아져야만 우리가 그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형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빛의 진동수가 물질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니까요. 이것은 창조주의 확장체인 우리 마음이 지닌 천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은 신의 빛을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진동수를 낮추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 위에 어떤 정신적인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빛의 진동수를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빛의 진동이 낮아지면 마음은 그 빛 위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형태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원래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영적인 빛을 이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즉 빛의 진동수를 낮추는 능력을 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으로 물질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 위에 정신적인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떠올려 그것을 어머니 빛 위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빛의 진동수를 낮추는 능력은 망각한 채 창조의 능력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지요.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영체들,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 능력이 그 수많은 영체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겪고 있는 결핍과 고통들 모두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들임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 접촉해서 자신의 영적 자아와의 연결을 구축하고 영적인 빛을 물질 우주의 진동 주파수 영역대로 가져오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조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우리 지구별이 처음 창조될 당시 7 엘로힘에 의해 일정 양의 빛이 물질 주파수대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창조자들이 지구에 육화한 후로는 이 빛의 유입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물질 주파수대로 더 많은 빛을 가져오는 것은
이곳에 육화한 공동 창조자들, 곧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빛을 엘로힘들이 이렇게 지구에 보내주셨고, 그 이후로는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더 많은 빛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지구에서 구현될 수 있는 풍요의 총량은 이 행성의 에너지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총량에 달려 있습니다. 풍요는 빛으로 구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곧 영적인 빛의 진동수를 낮추는 자신의 능력을 잊어버렸고, 그나마 이미 유입되어 있는 빛, 즉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빛으로 불균형한 형태들을 창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불균형한 형상들을 창조하게 되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과학은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하지요. 이로 인해 지구가 창조될 당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수준 이하로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말이지요. 따라서 현재 지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양은 엘로힘이 이 행성을 창조할 당시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가 결핍과 고통의 행성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모두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아니지요. 우리는 자라면서 이 세상에 일정한 양의 풍요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도록 세뇌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핍과 제한, 한계가 불가피한 곳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사용 가능한 천연자원의 양은 정해져 있고 인류가 그것을 전부 소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 속도라면 약 5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문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암울하지요?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 지구에는 일정한 양의 석유만 매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인간이 원유를 다 소비하고 나면 석유로 움직이던 공장이며 기계 장치들은 모두 멈춰버리겠지요. 어떤 이들은 인류가 이 행성의 모든 자원을 쓰고 나면 행성 전체가 더 이상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지구에 석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요.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죽은 후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땅속에 묻히고 압력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도 있었다는 거지요. 더 많은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만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우리 인류는 석유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석유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주위에 늘 있었고 최근에야 비로소
그것의 존재와 효용 가치가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석유는 별 가치가 없는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류가 그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지식이 확장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즉 가치 없는 물질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인류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과 이해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영적인 자아와 연결됨으로써 물질 우주 너머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음으로써 신기술이 태어나게 된 것 아닐까요? 물론 이 지구에는 일정한 양만 존재하는 자원들이 있지요. 석유가 고갈되고 나면 석유를 사용하는 기술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석유가 유용한 자원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우리 인류에게는 다른 천연 자원들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나무나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켰던 더 원시적인 기술이 있었지요. 그 후로 원자를 분열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우라늄은 석유보다 더 강력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요지는 현재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더 높은 지식과 이해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 토대가 될 물질이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현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풍요의 양을 확장하는 것은 얼마든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깨우고 확장하여 신의 법칙, 곧 신이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신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의식 수준을 초월하여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20세기 중반 우리 인류는 별 쓸모없어 보이는 모래에서 실리콘이라는 놀라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리콘은 현대 컴퓨터 산업의 토대를 만든 핵심 물질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 재료가 바로 실리콘이지요. 사방에 널려 있는 발에 차이던 모래가 우리 삶에 이토록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줄 핵심 물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우주에 무한히 존재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지구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거라는 지구 종말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능과 창조력을 확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연 법칙에 따라 우리 문명은 언젠가는 가용 자원을 모두 소모하고 말겠지요. 따라서 지구별도 언젠가는 생명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행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이런 비극은 우리 자신의 재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때만, 즉 성장을 거부하고 현재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질조차도 영적인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모든 것이 어머니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단단한 물질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하는 에너지는 신의 빛, 어머니 빛, 영적인 빛이며 그것이 물질 주파수대로 진동수가 낮춰진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자원과 풍요의 양은 지구가 창조될 당시 정해진 고정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공동 창조자들이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온 영적인 빛의 양에 비례합니다. 물질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빛이 물질 주파수 범위까지 진동수가 낮춰져서 만들어진 빛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믿어왔던 것과는 달리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인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양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요의 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사용 가능한 천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더 많은 영적인 빛을 물질 영역으로 가져와서 가용자원과 풍요의 양 자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에서 풍요로운 삶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현존과 연결되어 현존을 통해 흐르는 영적인 빛을 물질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풍요를 빼앗지 않고도 더 많은 풍요를 삶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통해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것을 직접 시범 보여주셨지요. 여기서 핵심은 자기 현존과의 연결, 우리 인류를 도우시는 영적 스승과의 연결, 나아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장체인 내 현존과의 연결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현존과의 연결은 빛의 원천, 곧 무한한 에너지의 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빛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결핍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장체인 우리 각자의 현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요. 결핍과 고통이 만연한 우리의 삶과 이 지구별에 풍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바로 자신의 현존과의 연결임을 알 수 있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적 스승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내 현존과의 하나됨,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삶에서 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접근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추론하는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수준 낮고 원시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지구상에 있는 풍요의 총량이 모든 사람이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이지요? 충분하다면 다 부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누군가로부터 물질적인 풍요를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소수 엘리트가 풍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 관점을 지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수 엘리트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부를 독점하고 자원을 통제하는 특권층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을 일벌처럼 부려서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착취하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요. 이것은 풍요에 접근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한정된 풍요, 부족한 풍요를 얻기 위해 타인과 싸워야 하는 전적으로 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지요. 결핍의 철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풍요를 빼앗아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향한 이런 접근 방식은 힘겨운 싸움이며 끝없는 투쟁이 될 뿐입니다. 이들 소수 엘리트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아가려는 자연의 힘에도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높은 접근 방식으로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발명품들을 개발함으로써 또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물질의 효용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풍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에 접근하는 보다 높은 방식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요.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류의 기술을 운영하는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람들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놓고 이미 여러 차례 쟁탈전이 벌어졌고 자원 확보를 위한 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지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야 함을 다들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인류의 풍요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신기술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가용한 자원들을 사용해 더 많은 풍요를 창출하려는 접근 방식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풍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물질 주파수대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우리가 창출하고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총량은 지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풍요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곧 빛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풍요에 접근하는 세 번째 방식은 자연 법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두 번째 접근 방식과
영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접근법은 더 많은 에너지를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오기 위해 우리의 의식, 마음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이 바로 의식을 높이는 길이지요. 이 풍요 과정의 목적은 바로 이 방식, 세 번째 방식으로 풍요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나아가 이 지구별에 더 큰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풍요를 말이지요.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모든 사람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번째 방식을 이용해서 풍요를 창조하는 법을 시범 보여주신 거지요. 어땠지요? 결과가? 모두가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그런 풍요가 창조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것을 뺏기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방법을 배우는 길을 걷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